순수한 알미란 무엇입니까? 또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얻어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나요? 그대가 바로 순수한 알미다. 순수한 알은 그대의 다른 이름이다. 그대 자신이 바로 순수한 알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거나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단지 진화가 아닌 것들을 진화로 오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때에 순수한 암만이 남으며 그것이 바로 진화이다. 제가 바로 순수한 알미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진화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원성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알은 에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 상대적 암 안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 있지만 진화의 알은 절대적이며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초월해 있다. 기억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며 기억되는 객체와 기억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원성이 사라진다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는가? 진화는 항상 존재한다. 누구나 진화를 알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무슨 도움이 필요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진화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며 항상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진화를 마치 번갯불과 같은 걸 보고자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며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정의될 수 없으며 가장 훌륭한 정의가 있다면 나는 나로서의 나라는 정의일 것이다. 진화는 그냥 실제할 뿐이며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분별과는 다르다. 또한 그것은 지혜이지만 지혜다, 무지다라는 분별과는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냥 실제할 뿐. 진화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나요?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존재할 뿐이다. 깨달음의 상태란 뭔가 새로운 것을 얻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존재하고 또 항상 존재하여 왔던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다만 진실 아닌 것을 진실로 고집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때 그대는 진화를 진화로서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대는 그토록 분명한 진화를 발견하려 애썼던 그대 자신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깨달음의 상태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초월해 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보는 자가 사라지고 진화만이 남게 된다. 어떻게 하면 직접적 체험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진화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을 쓸 때 거기에는 두 개의 진화, 즉 아는 진화와 알려지는 진화가 있게 되며 또한 아는 과정이 있게 된다. 우리가 깨달음이라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상태가 아니다. 깨닫게 되면 항상 하나인 채로 있고 항상 하나인 채로 있어 왔던 바로 그것이 된다. 그 상태는 묘사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상태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때때로 진화는 곧 침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진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남아있는 것이라곤 침묵뿐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침묵입니까?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상태가 침묵이며 존재 그 자체가 침묵이다. 어떻게 언어로서 침묵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 에고라는 생각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고 오직 진화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침묵이라 성인들은 말씀하셨다. 침묵만이 진실하고 완전한 알미며 그 외의 모든 암들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알매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아들의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화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인정하면 무수한 자아들이 있게 되지만 이 생각이 사라졌을 때 진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진화와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화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이다. 진화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육체는 결코 실제하지 않으며 착각의 힘에 의해 왜곡된 마음의 외향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육체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진화가 육체의 주인이라 보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화를 간파해버린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화 외에는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던 에고가 사라져버리고 그는 형태없는 존재, 즉 의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진화는 항상 있는 그대로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물을 파면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 속의 공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공간을 채우고 있던 흙을 옮겼을 뿐이다. 그 공간은 그때 거기에 있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곳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에 쌓여있는 오래되고 낡은 축적물을 밖으로 던져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을 때 진화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는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다. 우리가 곧 자유다. 우리가 자유를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구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되며,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생각도 없게 되지만,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한 스스로 구속되게 된다. 진화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에 세 가지의 상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들에게 세 가지 상태가 없다고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 라는 말들을 함에 있어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볼 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대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꿈꾸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가 가려지고, 깊은 잠을 잘 땐 꿈꾸는 상태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 사라져가지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 사라져버린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스크린은 스크린으로서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는다. 그대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났던 화면들이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듯이 그 세 가지 상태들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위에는 때로 수많은 파도가 출렁거리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큰 불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어느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있다. 스크린은 결코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어떤 화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동안, 잠자는 동안에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아있다. 그럼 진화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한 주시자로서 남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예로 무대 위에 켜있는 등불의 예를 들어보자.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등불은 항상 그곳에 켜져 있으면서 모든 배우와 모든 관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고루 비추어준다. 또한 그 등불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연극이 시작되기 전이나 연극이 끝난 뒤에도 항상 그곳에 켜져 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등불인 진화도 그 자신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에고에게나 지성에게나 기억, 마음에게도 빛을 보내주고 있다.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에고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때에도 진화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계속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다.
사실 진아가 주시자라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 그것은 진아에 있어서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주시자나 주시되는 대상은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무리의 본질이 행복 또는 지복이라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진아의 본질이 바로 행복이다. 진아는 완전한 행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행복만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 진아 안에 머물면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도록 하라. 사람은 깊이 잠들었을 때 아무런 재산도 그의 육체조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불행해지기는커녕 매우 행복감을 느끼며 누구나 다 깊이 잠들고 싶어 한다. 결국 행복이란 인간 속에 내재해 있으며 결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지 않는다. 그 무한한 행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진아를 깨달아야 한다.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진아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진아 아닌 것을 진아와 잘못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진아 아닌 것이 사라지면 진아만이 남는다. 놓여있는 물건들을 치우기만 하면 빈 공간은 그냥 나타난다. 그 빈 공간은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진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진아에 도달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 만약 진아에 도달해야 한다면 진아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획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새롭게 획득한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진아는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아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진정 그대는 그대의 지복에 가득 찬 상태를 모르고 있다. 무지함에 계속 나타나 지복이라는 본질을 가진 순수한 진아 위에 막을 들이우고 있다. 이 무지의 막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무지란 진아를 육체 또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면 진아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장애이다.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 그것은 진아가 항상 실제하는 실체라는 말씀이시지만 실체가 곧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실체가 행복이며 행복이 실체이다. 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뭔가 구속이 있고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된다 믿고 있다.
그러나 진정 구속이란 없으며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왜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내어 그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주의식의 성광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체험은 번뜩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 시작이 있는 것엔 반드시 끝이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의식을 깨달았을 때에만 그 깨달음이 영원하며 그 의식은 진정 언제나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깊이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은 같은 사람이며 그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깨어 있을 때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으나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차이점은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을 뿐 본래의 의식 자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깨어 있을 때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바로 구속이다. 문제는 바로 육체가 곧 나라는 느낌이며 이 그릇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다시 사라지지도 않는다. 실체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깊이 잠든 때와 깨어 있을 때를 비교해 보라. 전자에서는 육체가 사라졌다가 후자에서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육체는 실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육체가 곧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이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자신의 절대적 실체를 깨닫는다는 일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알고자 원하는 진화는 진정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바보 10사람이라는 우화에서 바보들이 서로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과 같다. 10명의 바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건넌 다음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그중 한 명이 수를 세어보니 9명뿐이었다. 놀라서 옆에 바보에게 세어보게 했더니 역시 9명뿐이었다. 결국 10명이 다 세어보았으나 9명뿐이었다. 모두 자기 자신은 세지 않았던 것이다. 그 10명의 바보들은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바보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한 사람씩 세면서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 하나씩을 주겠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행인이 9명의 바보에게 9개의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고 났을 때 한 명이 남아 있었다. 그는 10번째 나뭇가지를 남은 바보에게 주며 말했다. 자,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은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며 그 행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이 우화와 마찬가지다. 10번째 사람을 어디서 새로 데려왔는가? 정말 그를 잃어버렸었던가? 그 10번째 사람이 실제로는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인가? 그들이 슬퍼하게 된 원인은 진짜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실로 그대가 슬퍼하거나 불행을 느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무한한 본성에 스스로 제한을 가한 다음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그 존재하지도 않는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 놓고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이 그대로 하여금 그 제한을 벗어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시 말하거니와 그대는 무한하며 순수한 진화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대는 항상 진화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화에 대해 무지한 것은 정말 무지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무지는 바보 10사람의 우화에서처럼 가공적인 무지일 뿐 그대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무지이다. 진정한 지혜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다만 그대의 무지를 제거할 뿐이다. 또한 그대의 본성에 지복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복은 이미 그대의 본성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그대에게 드러날 뿐이다. 진화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의 유희가 너무 잔인하군요. 진화를 안다는 것은 진화가 되는 것이며 곧 자기 자신의 실체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자기의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는 못해도 자기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듯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식으로 진화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데에 있다. 그대는 너무 객관화시키는 데에만 익숙해져서 그대 자신을 모르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진화는 결코 객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의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가 진화를 알 수 있는가? 그대는 늘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나 자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대는 스스로가 진화이면서 어떻게 하면 진화를 알 수 있겠느냐 묻는다. 그렇다면 어디에 신의 유희가 있으며 어디에 잔인성이 있단 말인가? 저는 아직 이론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운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장애이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 상상하며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고 있다. 우리가 본래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 발버둥 쳤다는 사실에
나중엔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 홀 안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꾼다. 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때론 사막, 때론 바다를 지나 많은 나라를 거치고 고생하다가 이곳 이 아슈람에 이르러 이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사실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고생하며 이 홀로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홀 안에 있었던 것이다. 본래 자유로우면서도 왜 저희들은 항상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항상 홀 안에 있으면서 왜 그대들은 세계 일주를 떠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하며 헤맨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모두 마음이며 마야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의식에 무한하고 차별 없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 안에 있는 물은 무한한 태양빛을 좁은 병 안에서만 반사한다. 바사나, 즉 개개인의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성이 병과 같은 역할을 하여 순수의식의 무한한 빛을 나름대로 반사하며 이 반사하는 형태가 바로 마음이라는 현상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빛 자체는 보지 못하고 반사 광만을 봄으로써 자신이 제한된 개체라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들게 된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사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는 한 의심과 혼동은 남는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그 과정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진행된다.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질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진리를 들어야 하며 그 다음 진리를 되새겨보고 진리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